2017년 성탄절 아침이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에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터키에서는 성탄 카드에 일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씨가 없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분명히 성탄 카드인데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를 또는 해피 할러데이, 좋은 휴일을 보내시라고 그런 말을 써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슬람 국가니까요. 이슬람 국가니까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스는 미사 아닙니까? 축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축일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은가, 점점 비슷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성탄 카드를 살펴보니까요, 그림은 분명히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해피 할러데이나 근하 신년 이렇게 써놓은 카드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통계를 보면요, 성탄 카드 중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디자인을 담고 있지 않은 카드, 그러니까 담고 있는 카드죠.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디자인을 담고 있는 카드가 카드 100장 중에 몇 장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디자인 담고 있는 카드 100장이면 몇 장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크리스마스 추리, 심지어 루돌프 사슴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 다시 한번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선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은 기록인데요, 동방박사 몇 명이 찾아왔죠? 몇 명이 찾아왔어요? 3사람. 그렇지만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동방박사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이처럼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그저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해서 3사람이라고 하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니던 미국 교회가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요, 성탄절만 되면 미시피 잭슨시, 미시피 주도인데요, 그 잭슨시에 가장 넓은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교회가 성탄 연극을 했습니다. 잠실 체육관 같이 넓은 실내 체육관에 어디서 빌려오는지 양 몇 마리를 실제로 이렇게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그 양만 동원하는 게 아니고 낙타까지 끌고 나오는 아주 대규모 성탄 연극을 합니다. 근데 이 성탄 연극을 할 때 누구를 꼭 등장인물로 세우겠어요? 물론 마리아, 요셉, 예수님은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누구를 세워요?
동방박사를 세우는 거예요. 몇 사람 세우겠어요? 예, 꼭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배역을 동양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안 들어갔으면 왜 얘기를 꺼내겠어요? 저도 한 두세 번 동방박사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넓은 그 실내 체육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영어 연극에 출연한다. 영어 실력 대단할 것 같죠? 근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낙타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담은 것 같은 비슷한 통 하나 들고 그 아기 예수도 사실은 아기가 아니고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내 체육관 멀리서 보는 거니까 뭐 아기도 그냥 커다란 아기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드리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단역의 슬픔을 처음 맛봤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미얀마 학생하고 대만 학생하고 3명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동양 사람은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방박사로. 근데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서 갔을 거라고 그러지만 그건 황당한 이야기고요. 미얀마나 대만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란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중국이나 인도 쪽도 멀어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한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아기 예수한테 와서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경배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자,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천하지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요, 그 무리를 걸으신 직후에 배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다고 돼 있어요. 절하면서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기가 온갖 기적을 행한다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무리로 걷는 이적만은 못 행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요, 무리로 걸었다고 하면 한번 걸어보시라고 할까봐, 그래서 못한다고 고백한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신이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경배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경배받으시는 것이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드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또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날 아침인데 오늘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7절 8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8절 함께 읽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헤롯의 권모 술수를 보세요. 앞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방박사 아들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권모술수가 있나요? 오히려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헤롯 왕은 그 잔인성으로 역사상 유명한 인물입니다. 헤롯 왕은 첫째 부인 도리스를 죽였어요. 또 그 도리스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안티파터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내 마리암네도 죽이고요. 또 그 둘째 아내와의 사이에 난 2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헤롯이 다른 사람도 많이 죽이지만 심지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많이 죽이니까요. 당시에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헤롯 대왕만 그럼 이처럼 잔인한 사람입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절대 권력자들은 죽으면 순장을 많이 했습니다. 순장하시죠? 왕 같은 절대 권력자가 죽으면 옆에 사람 산 사람 같이 묻는 거예요. 이 순장 제도가 동서양은 막론하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요. 동이족, 우리나라를 가리키죠.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에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100명가량을 같이 순장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권력자들만 그랬겠습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1227년에 숨졌을 때 징기스칸 묘를 조성했던 모든 인부를 1000명 이상을 다 죽였다. 징기스칸 경우는요 1000여 명을 순장한 정도가 아니라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하다가 죽었는데요, 몽골로 운구를 하면서 도중에 길에서 만난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징기스칸 무덤이 어디쯤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다 죽이고 거기 묘 조성한 사람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요 징기스칸 시신을 운구하던 사람들이 도중에 마주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가거라. 그곳에서 돌아가신 임금님을 모셔라. 근데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세에도 그 하인들을 죽여서 같이 묻으면 내세에 같이 모실 것으로. 참 인간이 악하죠. 자기는 죽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죽이나요? 중국의 진시황 무덤을 만드는 데는 72만 명이나 동원을 했는데요. 몇만 명을 동원했다고요? 72만 명을 동원했는데요. 이때도 왕릉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된 사람 다 죽였다니까요. 몇만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고대 왕들만 이렇게 악합니까? 미국 뉴욕에 유명한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다고 갈파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작은 헤롯 왕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 이런 냉정함, 이런 잔인함, 이런 질투심, 이런 무자비함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안에 애들을 헤롯이 다 죽였다고 하니까요. 이 애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요. 이 애기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안 오셨으면 이 애들은 안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 죽여서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인인 인생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요. 제2차 세계대전은요,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부상자가 3,500만 명. 그러니 인류가 전쟁으로 멸종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이나 독가스로 죽였는데요. 같은 외정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100만 명 이상 강제징용으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죄성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같이 귀한 것이라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사람답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이 길만이 참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